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라고 교훈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의 제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신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교하면서 그 인물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연합군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쳐서 점령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끌고 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뒤쫓아갔어요. 사흘길을 뒤쫓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가는 백성들, 롯과 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멜기세덱이 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분의 1을 주게 된 그 행동이 결국 11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우리가 시간도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쓰는 시간, 우리 재물도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은 부모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10분의 1의 시작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이름 그대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만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의 전리품을 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 사람이고 의의 평강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이 멜기세덱과도 예수님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유대교인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소개하는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끄집어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뭐 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인물이시지만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인물,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아론의 후계자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후계자들은, 아론은 모세의 사촌형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중보했던 사람이 아론,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멜기세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며 레위 제사장과도 구별이 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말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레위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멜기세덱이 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던, 벌써부터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 말은,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야,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너는 막 유치원 다녔어, 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왜 남자들끼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몇 살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이 서열을 정하는 게 익숙하고, 서열이 정해져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안 물어보고 계속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국 분들이래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맨날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까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열을 딱 정해야만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야, 고등학교 다닐 때 너는 막 코 찔찔 흘리면서 유치원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창세기 14장의 일을 할 때에 레위는 그 일을 나중에 하게 되지만 그때 뭐였느냐? 코 찔찔 흘리는 유치원생이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훨 훌륭한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 모든 논의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영원한 인간의 혈통과 권위로는 말할 수 없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예수님도 석가모니나 뭐 마호멧이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도 성인처럼 여기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물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우리는 이 주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지존하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삽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예전에도 계셨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느슨해졌어요. 겁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예배를 빠져도 뭐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예배 빠지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더더욱. 그런데 직분자들도 이젠 주일 예배 쓱 빠져먹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도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 코로나 터졌을 때나 유튜브 예배고 못 오게 할 때니까 유튜브 예배죠. 교회를 올 수 있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오지 않은 걸 유튜브 예배 드린 것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해서 적당히 둘러대는 일, 그것도 버릇돼요.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 예배 드리면 어떤 예배든지 다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는 정말 부득이해서 못 오는 경우 누워가지고 있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병상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멀쩡히 걸어서 나올 수 있는데 딴 일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서 유튜브 예배 드렸다? 그런 합리화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죠. 어저께 야곱이 한 짓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다 상투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예배를 못 갔습니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윤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죠? 윤창용 목사 이상해. 왜?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 여기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혼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유튜브 예배 드리면 가만 안 둬 막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나시죠? 우리 예배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배 안 와서 제가 그분이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혔던 축복의 통로도 열어주시고 기도응답도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